자, 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강독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쉬운 6번째 시간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이 기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그러한 교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많지 않다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는 않겠죠.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주로 오순절 계통, 뭐 은사 운동하는 기독교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 뭐 됐습니다. 뭐 어느 종교든지 에, 다른 부분들, 비본질적인 것들이 곁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면 예,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 본질을 추구하되 너무 본질에만 묶여 있으면 신자들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가능한 대로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천착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신자들이 신앙생활 현실에서 버텨내기 힘든 겁니다. 좀 다른 거, 좀 인간적인 재미도 있어야 되고, 기도했더니 뭐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뭐 그런, 요소들도 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에, 지나치게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한국 교회 그게 너무 지나친 편이죠. 한국 교회라고 다 전체를 한 묶음으로 처리하기는 힘들긴 합니다. 앞에서 한스킹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화에 대한 다른 관점이 뭐냐 하는 것을 잘 다뤄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스킹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화를 문자 그대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인정하겠다고 전설을 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순박한 신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좀 뭔가 부족한 신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부정할 수는 없죠. 부정한다기보다 매도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그렇게 시 라도 기독교 전통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게 다행이죠. 자, 이제 기적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의 핵심은 실제로 그게 오늘날 말하고 있는 자연과학 법칙을 위배했냐 아니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시대 사람들의 현실 이해는 이게 과학적이다 아니다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 기자들이 말하려는 핵심은 하나님의 활동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놀랍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설명이, 제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결국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꼭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 아니다 그런 거는 성서시대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저 하늘에서 고고하게 예,
이 세상의 고난에 무관심한 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말하는 은유입니다. 은유, 메타포예요. 자, 이제 그걸 전제하고 하나님의 활동 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 그 문제를 여기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이성적 신뢰 속에서야말로 과학적 인식과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종교적 신앙 고백,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뒤섞지 말자고 한스킹이 주장합니다. 이걸 그냥 한 묶음으로 처리해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창조과학회의 주장이 이걸 섞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자연과학적인 정보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건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을 자연과학적 서술로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뒤섞지 말자. 아무리 칭찬받을만 해도 윤리적, 종교적 충동 때문에 궁극의 상태인 오메가로 향하는 것을 인본 원리의 도움으로 진화 과정에 귀속시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이 어렵습니다. 윤리적, 종교적 충동 때문에 신앙적인 충동,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그런 생각으로 궁극의 상태인 오메가로 향하는 것을, 이게 진화 과정이죠. 그래서 인본 원리의 도움으로 인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앞에서 나왔던 개념이에요. 이걸 다시 끌어들여서 제가 설명하기가 음 간단하지가 않네요. 진화 과정에 귀속시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요렇게 하려고 하는 일단의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 대목은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한스킹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에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충은 제가 알겠어요, 어떤 건지. 근데 인본 원리를 합해서 다뤘거든요. 이걸 제가 다시 제 기억을 더듬어 내 갖고 설명하기가 적당하지 않네요. 요건 지나가도 됩니다. 글 읽기에서 요 문맥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니까요. 의미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만 부여할 수 있다. 그 창조과학 속에 있는 것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종교적 의미만 부여할 수 있다. 나는 만물의 구원인 알파를 긍정했다. 만물의 근원, 빅뱅으로부터 시작하는 알파를 긍정했다. 목표인 오메가도 지지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완성이 오메가입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과학의 피 안에 있는 이성적 신뢰의 긍정이 중요하다는 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해둬야 되겠다. 이제 과학의 피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독일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의 피안. 피안 하면 보통 어, 인자이티카이트라고 하거든요. 예, 스펠링을 정확하게
찾아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안 나와? 네, 인, 자이, 히, 카이트. 이게 보통 피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차안, 이 세상에 차안. 이것은 di, this, 자이, 자이, 히히, 카이트. 이런 단어, 독일어 단어로 쓸 겁니다. 이거 100% 자신 없어요.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 피안인지 피안 차안 할 때의 그 피안인지 아니면 그 너머를 가리키는 뭐 영어로 beyond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너머 그 뜻인지 뭐 이게 자체가 이제 그거를 가리키긴 하는데 피안하면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약간 부정적인 소극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건 아니에요. 과학 넘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과학의 요 정보, 원리 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담고 있는 더 근원적인 세계, 형이상학적 세계 그걸 가리킵니다. 거기에 있는 이성적 신뢰. 그러니까 과학만이 이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과학의 정보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성 작용이 있는 겁니다. 신뢰의 긍정이 중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해둬야 되겠다. 일단 이 패러그래프는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인본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나오네. 이게 중요한가 보네요. 나왔던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신이 세상사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 인본 원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그거를 늘어지면 책 읽기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책 읽기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게 괜찮습니다. 전체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일일이 다 그거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학점을 따기 위해서 대학생이 어느 과목을 들었고 같이 교수하고 공부를 할 때는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책 읽기에서는 지나가야 된다. 세 가지를 여기 요약했습니다. 생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전체 생물학적인 현상을 하나님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가. 생명의 생성과 발달에 신의 초자연적 직접 계획이 이게 지금처럼 불필요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동시에 자연과학적 견지에서 진화 과정 자체는 창조자와 궁극의 의미 목표를 포함하지도 배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주도적 생물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대체 인간인 한 과학자에게도 전체 과정의 기원과 의미 목표에 대한 실존적 질문이 제기된다. 이 전체 그 생물학적 진화 현상을 설명하긴 하는데 도대체 그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과학자로서는 답하기 힘든 질문이겠지만 긴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존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힘든 질문이겠지만 그렇다고 피해갈 수도 없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 질문은 신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포함한다.
예, 인본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의 입장들을 요렇게 세 가지로 좀 아 정리하면서 교정한 겁니다. 요거 지나갑시다. 신의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이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인본주의, 인본 원리, 이거는 진화 과정 자체가 신이다. 네. 그 신이다. 혹은 인본 원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진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나가겠어요. 자, 앞에서 나온 건 잊어버리고 신의 활동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전체로 세 단락입니다. 6장 신의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신은 영이다. 음, 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한 존재가 신이죠. 유한한 존재 안에서, 안, 중요해요. 안에서 활동한다. 세 번째, 신은 세계와 경쟁하지 않는다. 세 단락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은 영이다. 성경 전체가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 명제입니다. 영이다. 주님이요, 임금이신 하느님이 외견상 우연한 사건과 심지어 아원자, 작은 원자요, 아원자, 차원의 소립자죠. 차원의 불확정적 과정까지. 양자, 아원자, 작은 원자니까 소립자, 이거를 양자라고도 합니다. 거긴 불확정적 과정까지 만사를 통제하고 조종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 피상적이고 의인적이다. 음, 자, 요 표현이 펜넨베르크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규정과 개념 설정과 좀 차이가 있어요. 펜넨베르크는 어, 펜넨베르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이 어, 알레스 슈티 맨데 비르크 리히라고 말이죠.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인데, 하여튼 요 표현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한스 킹이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가겠어요. 그렇다면 진화의 낭비와 교착, 멸종한 종과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은 짐승과 인간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 양자의 차원에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조종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정확하지 않다 하는 건데, 그건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우리가 한 인간 삶을 볼 때도요,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뭐 감기도 걸리고, 어떤 때는 뭐, 예,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어, 일들도 있어요. 뭐, 모기에 물린다거나, 벌에 쏘인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너무 피상적이고 의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비참한 거, 뭐, 그 등등, 이런 것도 어떻게 다 설명하겠나 하는 거죠. 우리가, 음, 우리 한 인간의 운명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그 불행한 일들, 그 내 운명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전체를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들은 제쳐 놓을 것인지, 그런 차이예요. 지나가겠습니다. 세상과 그 역사에 내재하는 끝없는 고통과 악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어떤 답도 줄 수 없다. 그 욥배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절망합니다. 근데 그가 어, 하나님에게 직접 대답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 그러니까 왜 이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가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느냐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그냥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사실 앞에서 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성경의 신을 영으로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진화적 세계관에 특히 유익하다. 성경의 증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질 수 있으면서도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힘이 있으며, 바람 같은 게 그렇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에 와 닿잖아요. 바람이 힘을 느끼잖아요. 생명의 기묘하기가 공기와 같고 바람처럼 에너지가 충만한 것, 그것이 영이다. 예, 그건 뭐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말을 표현하는 단어는 모든 언어에 있으나, 언어마다 단어의 성이 다른 것만 봐도 간단히 정의될 수만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영에 대한 그 단어가 좀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 남성, 여성, 중성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이해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먼저 라틴어가 나오네요. 스피리투스 영이에요. 라틴어로는 남성으로 표기합니다. 독일어에서, 독일어는 영을 가이스트라고 하거든요. 뭐 정신이라고도 번역하죠. 근데 성이 남성입니다. 관사 남성, 관사가 붙어요. 가이스트. 히브리어 루아,
이 책에는 그냥 루아로 돼 있는데 제가 루아흐라고 붙였어요. 보통 발음을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번역자는 루아 이렇게 했네요. 어쨌든 히브리어 루아는 여성이고 독일어로 디라고 합니다. 여성. 디. 남성은 데요. 디 데어 데어 디. 이 정관사 그 변형 규칙입니다. 디 여성이며 그리스어 푸네우마. 보통 이것을 푸네우마라고 발음하나 푸뉴마라고 하는데 루아흐 푸뉴마.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로 나와요. 이것은 중성 다스 독일어 정관사 다스 중성이다. 따라서 영은 인격과 완전히 다른 무엇이다.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중성인지 이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첫머리의 루아흐는 물 위를 감도는 하나님의 산들바람이고 굉장한 울림이며 굉장한이라고 한 단어가 있나? 표현이 뭐 그래요. 어, 폭풍이다. 신약 성경의 푸뉴마는 덧없는 피조물이 육과 상반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과 권능이다.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각각 다른 성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 영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영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신적 이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자 권능이다. 권능이다. 그걸 어떻게 알지요?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저건 뭐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현대과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생각할 겁니다. 영을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뭘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하냐 하는 거죠. 사람도 안 보이지만 힘으로 느껴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일으키는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권능은 창조하거나 파괴하고 살리거나 심판하며 창조의 순간이나 역사 속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후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똑같이 작용한다.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거죠. 영은 거룩하지 않은 영과도 인간과도 그리고 세상과도 구별된다. 영은 홀로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의 영이죠. 그러한 영은 거룩하다, 상투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신약 성경의 성령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영에 대한 것이죠. 종교사에서 흔히 보는 역동하는 자연의 마술적이고 물질적이며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기운도 아니요. 주술적인 그런 게 아니요. 나오죠. 유령이나 헛개비 같은 그런 게 아니요. 무랄론적 주술적 존재의 일종도 아니다. 거룩한 영이니까 창조주의 영인. 신약 성경의 성령은 바로 그 하나님 자체다. 삼위일체의 한 영이에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역사 내재인 아들, 역사 초월인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령. 이 위격에서는 구분되나 본질에서는 동일하다.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구분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다. 세계와 인간에 가까이 있는 한 그분은 작용하되
자기의 힘으로 작용하되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하되 잡을 수는 없는 힘으로 생명을 주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권능으로 베풀어지되 은사로 베풀어지죠. 또 성령의 활동이에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도구화할 수 없는 은총으로 내면화된다. 자, 그걸 하나님의 활동 첫 번째 항목으로 다룬 겁니다. 영이다. 영. 하나님의 활동은 영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